여러분,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얼굴은 막 웃고 계시는데 목사님 또 장난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시내산 및 광야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익숙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낯선 곳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가본 길입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먹을 거는요? 당장 마실 물은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야, 참 너희들 안 됐다. 나올 때만 해도 좋았는데 그자. 막 금도 챙겨내고, 야, 그 홍해도 쩍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마른 땅 건너듯이 그래 건너왔는데 그자. 근데 너 참 불쌍하게 안 됐다. 그러니까 내 것 좀 나눠줄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할까 하는 대적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젊으신 분입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고 모르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듣고 아 하시는 분은 아재들입니다. 폭삭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재들이 별로 없으시네. 폭삭 망하는 것이죠. 살아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중 설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예에 있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을 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혜 중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던 그 이집트 군사들은 다 수몰되었지만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설교는 그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까지를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의 길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보다 더 험악한 길입니다. 더 먼 길입니다. 극복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더 많습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설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런 물음 앞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아있는 이 가나안 길을 달려가게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힘, 지혜, 능력,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랬듯이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십니까? 보게 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단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것인지 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가나안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강하고 신속하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위로, 또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기쁨, 또 해결, 내 문제의 해결,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설교 앞에 설 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기대도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말해줍니다. 5절 상반절 이하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줄 아느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자들이었니? 종이었어. 노예였어. 아무도 너희를 관심 가지지 않았어. 너희는 그냥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자르고 벽돌을 굽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만물의 주인인 나의 소유야. 내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것이 너희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껏해야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 정도입니다. 진화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최고의 진화된 생물의 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너희는 나의 형상이야. 내가 바로 너희야. 너희가 바로 나야. 우리를 신적 자리에까지 올리시고, 아니 그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대하고 설교 들을 때 우리의 기대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 어떤 그런 순간의 기쁨, 그런 것들로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확인한 그 백성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가나안까지 못 가겠어?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태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너희를 강하고 신속하게 구원하고 가나안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 앞에 우리가 서서 그것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만물이 주의 것이고 우리도 주께 만들으셨으니까 그냥 몰고 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와서 우리 앞에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아멘 하게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만일 내가 어떤 피조물을 만들었다면, 내가 그 피조물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다 있다면 그냥 야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 알아. 뭘 질문이 그렇게 많어?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그 피조물에게 일일이 여러분의 계획을 설명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 줄 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 가지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야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렇게 이해시키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설교라는 것이 뭔가? 설교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함께 누리시려고 했던 그 큰 복을 누리시려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본문에서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이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갔어요?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나서 아차 잘못했네, 이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뭔가 해결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땅에 죄가 만연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탄식할 만큼 되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머두셀라도 살아있었고요, 많이 살아있었어요. 의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찾아간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원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바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게 하십니다. 순복한다는 말은 스스로 즐거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더 풍성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그 과정,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니
땅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아니,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근데 아들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누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뭔가?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와, 그래 내가 저랬지, 내가 저랬지.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네. 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그 하나님의 인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 나는 그냥 원숭이의 조상쯤 되어지고 그냥 이 땅에 길게 되면 100년 정도 살다가 사라질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계획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설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빗나갔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대우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그 열심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셨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에, 그 열심에, 그 마음의 기쁨으로 순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게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순복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설교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9절에 보니 8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이런 열심 앞에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고 확정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건 나한테 하는 설교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허공에 대고 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었는데 나한테 하나도 걸리는 게 없고 나한테 하나도 내하고 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 내한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게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힘주시네, 나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네, 나를 책망하시네, 교훈하시네, 바르게 하시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네, 깨닫는 게 은혜입니까? 후자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형편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문제를 실험하고 비슷한 것으로 아파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들에게서 당하는 힘듦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비슷합니다. 어떤 집에는 가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좀 금덩어리 몇 개 더 챙겨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올 때 염소 몇 마리 더 몰고 나와가지고 뭐 젖을 조금 더 많이 먹거나 젖을 좀 적게 먹는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 큰 믿음의 여정,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그 다음에 아픔, 슬픔, 고통, 질문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다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뭐 어느 학자가 아니라도 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고, 말씀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만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랑과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감사하고 순종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한 사람인 목사의 말로 받고 자신에 대한 도전과 지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그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전할 때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설득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여서 아시아와 그 마게도냐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바울의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들 안에서 그것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힘을,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는 그게 쉽게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이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교훈해서 안 되면 책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르게 하는 과정은 힘듭니다. 여러분, 휘어져 있는 나무를 바르게 할 때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턱 쳐서 되나요? 아닙니다. 힘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도 그 교훈을, 그 책망을, 그 바르게 함을, 그 의로 교육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졸릴 때가 있죠. 오늘은 별로 안 좋으시네. 졸릴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졸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죠. 유두고, 그죠? 그날,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게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바울도 대단하고요, 듣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유두고가 뭐 어찌 됐든지 그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죠. 바울을 통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 양심의 가책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주무셔도 돼요. 졸리면 주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과연 몸이 피곤해서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면 졸지는 않는데 귀에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가 뭐다? 사단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설교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의나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을 얻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예배에 대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뺏어가 버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로서 역사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영적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보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조시는 분이 있으면 김 집사 어제 저녁에 뭐 명화극장 봤나? 요즘 명화극장 안 합니까?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뭐 어쨌든 뭐 했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민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고요, 만일 그분이
이 시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렇게 깨워서라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은 절에서만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꾸벅꾸벅 졸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저 뒤에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줬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책임.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깊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설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네. 목사님 저 구원의 투구 저 이야기는 지난번에 고난주간 저녁 예배 때도 이야기하시고 또 같은 본문이네. 식상하다. 설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쉽게 발견됩니다. 같은 이야기 또 하시네. 목사님 잘 하시는 18번 우리의 존재함이 어떻고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되며. 근데 여러분, 설교는요 밥입니다. 설교는 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끼 잘 먹어서 몸이 건강해집니까? 마라톤 1시간 뛰었다고 갑자기 운동 하루 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영양소가 밥이 이러니까 탄수화물이 어떻고 지방질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냐, 오늘은 단백질이 좀 부족한데 이 지방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분석하시고 드시는 분 있어요? 그거 다 알고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뭐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긴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 자극적인 것들, 강렬한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시선을 모으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단에 서서 목사가 이게 적어온 거 이거 가지고 읽어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늘 하는 소리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밥을 먹어서 사람을 자라게 하듯이 오늘도 한 끼, 내일도 한 끼,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실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복되게 생각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 중에 설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설교 없는 교회는 없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설교가 싫어요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웃으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프죠. 이것은 설교자의 책임과 동시에 설교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참된 기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베드로의 설교와 그 이후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서 열심으로 듣고 알아갔던 결과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할 거 없고 때로는 간도 안 맞고, 아니 때로는 너무 짜고, 어떨 때는 너무 쓰고, 어떨 때는 너무 단단하고, 어떨 때는 죽처럼 흐물근하게 영양가도 없고, 그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